자, 조커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중년 부부 얘기인데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아내가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몸매를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절망적인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희 집사람도 종종 이런 말을 하는데, 여보, 거울을 보니까 나 이제 완전히 할망구가 됐어.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가슴은 쭉 처져가지고 배꼽까지 내려오고 엉덩이는 이제 일자로 평평해졌고 팔 근육도 아래로 처져가지고 뭐 출렁거리고 너무 절망적이야. 여보, 내 몸에 대해서 좀 뭔가 좋은 소리 한마디만 해주지 않을래? 당신 보기에 괜찮은 데가 그래도 한 군데는 있다고 말해줘. 남편이 참 이런 경우 고민이 되죠. 저도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여보, 당신 시력은 아직 정상이란 얘기잖아. 뭐 아직 통하지 않나 봐. 당신 시력은 정상이란 얘기잖아. 그래요. 우리는 지금 요즘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묵상할 때는 순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씀 읽기. 묵상을 할 때는 말씀을 최소한 2번, 3번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설교 때는 시간 때문에 좀 읽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묵상을 하실 때는 꼭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2번, 3번 읽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반드시 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죠. 자, 화면 보시면서 오늘의 기도를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 찾기죠. 자,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 여러분 찾으셨어요? 그 전에 우리 지난주 설교를 잠깐 복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특징이 몇 가지 나온다 그랬습니까? 15가지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15가지는 크게 다시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사랑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사랑의 5가지 특징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죠.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 필레오 그런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오래 참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몇 번까지 참아줄 수 있으세요? 솔직히 3번까지 참아줄 수 있으세요? 베드로는 7번까지 참아줄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참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가짜입니다. 위조 지폐와 같은 거죠. 비슷하지만 가짜입니다. 왜 인간의 사랑이 변질됐습니까? 죄 때문에 인간의 사랑이 변질됐어요. 여러분 3번까지는 내가 참아주겠다. 이건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참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죠? 온유는 3가지 쉬운 단어로 바꿀 수 있다 그랬는데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gentle.
두 번째는 humble, 세 번째는 kind. 그죠? 그래서 온유는 젠틀하고 험벌하고 또 친절한 것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온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성격은 못 고친대요. 난 죽을 때까지 내 성격대로 살 거야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격을 고치셔야 돼요. 성품을 고치셔야 돼요. 그건 가짜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신 성품은 온유한 성품이 있죠. 예수님의 온유한 사랑을 배워서 여러분 젠틀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의 특징이 뭐였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세 번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우리의 본능입니다. 날 때부터 시기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어린 애들도 아주 시기심이 있다는 거 아시죠? 시기심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본능이 아니라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얘기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두 사람의 제사를 다 받아주셨으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시기심이 생겨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왜 부자를 자꾸 미워합니까? 시기심 때문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왜 미워합니까? 시기심 때문입니다. 시기심을 그냥 두면 이게 발전해서 미움과 살인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시기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시기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하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기 대신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거죠. 자, 네 번째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막 자랑을 하면서도 자기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죠. 사랑한다고 위로해 주겠다고 찾아왔는데 위로는커녕 상처만 더 안겨주고 갔습니다. 욥은 친구들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자랑을 늘어놨기 때문이죠. 자기들은 의롭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욥 너는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에는 자랑이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자랑을 하는 마음에는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그런 주장이 숨어 있습니다. 자랑을 하면 자연적으로 자기는 높이고 상대방은 낮추는 거죠. 그래서 자랑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허무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다섯 번째 특징.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요,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죠? 근데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나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는 거죠. 교회에서도 나에게 잘못이 없지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는 것이 겸손한 사랑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죠. 자, 오늘 두 번째 그룹에 나오는 사랑의 특징 5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입니다. 여기 보면
또 사랑의 특징 5개가 나오죠. 한번 보세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에 5가지 사랑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네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이 5가지를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중요한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구원을 못 받으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금 통장에 1,000만 불 캐시가 있다 해도, 대통령이 된다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자녀를 잘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물론 견디기 어렵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만큼 자녀의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교인들을 만나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이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낳기만 해도 알아서 잘 자라주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워낙 악해서 저절로 잘 자라주는 자녀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유혹이 많고 함정이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처럼 이렇게 이민 생활하는 사람은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자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가장 큰 문제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해도 빗나가는 자녀가 있겠지만, 그러나 90% 이상은 부모가 잘못해서 빗나가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녀를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는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에도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도 눈이 있어야 돼요. 눈먼 사랑은 자녀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빗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사랑에 어떤 눈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랑은 어떤 눈이 있어야 됩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중요한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에서 무례히,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아스케몬이라는 단어인데, 아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영어로 no의 의미입니다. 스케몬, 이 단어는 스케마에서 나온 단어인데, 스케마는 모양, 자세, 태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스케몬 그러면 모양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세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모양이 틀리고 자세가 틀리고 태도가 틀렸다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긴 하는데 자세와 태도가 틀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와 태도가 틀리면, 다시 말해서 무례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례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 자칫하면 무례하기 쉽습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서로의 비밀과 허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까딱하면 무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아주 예의를 잘 갖추고 정중하게 대하면서 정작 자기 배우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할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무례함 때문에 사랑이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을 때는 무례한 사랑도 다 좋아 보여요. 아주 애교로 보입니다. 좋을 때는 아내가 욕하는 것도 귀엽게 보이죠. 좋을 때는 남편의 거친 태도도 멋있게 보입니다. 근데 나쁠 때는 그 무례함 때문에 사랑이 이제 파괴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 위나라 때 미자하라는 사람이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밭에서 복숭아를 먹고 있는데 임금님이 행차하셨어요. 그러자 임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던 이 미자하는 자기가 먹던 복숭아를 그대로 임금님에게 드리면서 임금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 복숭아가 꿀같이 달아요. 그러자 임금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얼마나 나에게 주고 싶었으면 자기가 먹던 거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주는구나. 아주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로 인해서 미자하가 임금의 노여움을 사게 됐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옛날 그 복숭아 사건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놈이 옛날에 지가 먹던 복숭아를 감히 이 임금에게 먹였지. 그러면서 미자의 목을 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친하다고 예의를 무시하면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큰 허물이 되고 사랑을 파괴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핑계로 많은 사람들이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친하다는 핑계로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니, 동생 막 이러면서 야, 너 막 이러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나중에 막 그것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할 때 무례함이 없도록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칭도 함부로 야, 너 막 그러지 마시고 집사님, 자매님 좀 존중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이 무례한 사랑이 참 문제가 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당연히 가르칠 게 많이 있죠. 때로는 꾸짖어야 하고 때로는 벌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꾸짖고 벌을 줄 때도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 대하여 노여움을 품게 됩니까? 부모에게 꾸지람을 당할 때 자녀들이 노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고 빗나가는 이유는 부모의 꾸지람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그 무례함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을 해요. 아이들이 이유 없이 말을 안 듣는다고, 요즘 우리 애가 무조건 반항한다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반항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무례함 때문에 아이들이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인격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대우하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꾸지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모도 자식에게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됩니다. 예의는 애들만 어른에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예의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도 필요하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필요하고 또 친구 사이에도 예의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의를 갖춘 사랑을 누구에게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례하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의를 갖추어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하루는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끌고 왔습니다. 아마 거의 벌거벗긴 채로 머리끄댕이를 끌고 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내동댕이를 치고 저 여자 돌로 쳐 죽이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대하는 모습에는 티끌만큼도 예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 떠나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비록 가늠한 여인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무례한 사랑이 아니라 예의를 갖춘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를 용납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분명히 말했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열쇠가 없어서 못 들어오시나요? 열고 들어오실 힘이 없어서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의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참 예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지 강제로 어떻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에도 예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 또 자녀를 사랑할 때, 또 이웃을 사랑할 때 예의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참 이기적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사랑하고 자기에게 해로울 때는 언제든지 버리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아마 어머니의 사랑일 거예요. 아버지 사랑은 어머니 사랑을 못 쫓아갈 것 같아요. 어떤 고릴라를 놓고 시험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빠 고릴라와 엄마 고릴라를 놓고 시험을 했는데, 그리고 먼저 아빠 고릴라를 놓고 시험했어요. 아빠 고릴라와 그 새끼 고릴라를 한 방에 놓고 그 밑에 불을 뗐다고 그래요. 바닥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고릴라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새끼 고릴라 위에 올라가더래요. 뜨거우니까. 그 다음에 엄마 고릴라하고 새끼 고릴라를 놓고 또 시험을 했는데 바닥이 뜨거워지니까 엄마 고릴라가 새끼 고릴라를 자기 위에 올리더래요. 그것만 봐도 아빠의 자녀 사랑은 엄마의 자녀 사랑을 못 쫓아가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은 게 엄마의 자녀 사랑이죠. 얼마 전에 신문에 보셨죠. 어떤 여인이 암에 걸렸는데 동시에 임신을 했습니다. 암 치료를 하면 아이가 죽고 암 치료를 안 하면 이 여인이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은 암 치료를 포기함으로 자기는 죽고 아이는 살렸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가 막 세계 토픽으로 신문에 나오는 이유는 이런 사랑이 세상에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 무사한데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많이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 혈액형이 좀 특이해서 병원에서 피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과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오직 그 같은 가족 중에 8살 먹은 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조심스레 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오빠가 지금 피가 많이 부족한데 오빠한테 너의 피를 좀 줄 수 없겠니? 그러니까 이 딸이 한참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을 하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딸의 피를 수혈받아서 그 아들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빠가 이제 딸을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너 때문에 오빠가 살았구나. 그러자 이 딸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그런데 나는 이제 언제 죽는 거예요?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피 뽑았으니까 이제 나 죽는 거 아니에요? 이 딸은 자기 피를 주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죽는 게 아니라고 잘 설명해 주고, 근데 너는 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왜 오빠한테 피를 주었니?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해서 상대방을 유익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러므로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나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을 하는 거죠. 저 남자는 돈이 많아. 그러므로 사랑한다. 저 여자는 얼굴이 이뻐. 그러므로 사랑한다. 이런 게 인간의 사랑이죠. 이런 사랑은 이익이 중단되면 사랑도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돈 떨어지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못났는데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착해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사랑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화를 내는 거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대표적인 행동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사랑의 관계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희노애락 감정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죠? 감정은 그냥 감정이죠. 감정에는 뭐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감정을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죄는 아닙니다. 감정은 그냥 생기는 거죠. 누가 나를 공격하면 그냥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화가 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 이걸 까딱 잘못하면 죄로 변하기 쉽다는 거죠. 화를 잘못 표현하면 이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화 때문에 생기는 죄가 무엇입니까? 화나면 어떻게 하세요? 막 상대방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화가 나도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다시 말해 화가 나도 해지기 전에 화를 풀라는 것입니다. 화를 품은 채로 잠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꼭 용서하고 화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싸우기 잘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하여튼 계속해서 만났다 그러면 싸우는데 아내는 잔소리로 남편을 공격하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그래서 하여튼 틈만 나면 싸우는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새 차를 샀는데 새 차를 사니까 남편은 신이 나서 마구 속력을 내면서 달렸습니다. 부인은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또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당신 죽는 것은 괜찮지만 나까지 죽는 것은 싫으니까 빨리 속력 줄이라고. 근데 뭐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차만 탔다 그러면 계속해서 싸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인이 교회 갔는데 오늘처럼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절대로 앞으로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과속을 하는 남편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남편의 차 운전대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써 붙였다고 그래요. 여보, 운전을 하실 때는 언제나 꼭 찬송을 부르면서 하세요. 이렇게 메모를 붙여놨습니다. 55마일 안전 속도로 달릴 때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을 부르세요. 근데 70마일로 좀 위험하게 달릴 때는 이제 주께로 가까이 이 찬송을 부르세요. 이제 80마일로 더 위험하게 달릴 때는 이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세요. 마지막 100마일로 극히 위험하게 달릴 때는 이제 나 이제 왔으니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 찬송을 부르세요. 이렇게 써붙여놨더니 남편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오히려 사탄이 틈을 타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화내지 말라고 여러 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보세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또 잠언 29장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네 번째 사랑의 특징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한을 품지 않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여인은 한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품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한을 품고 살아가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피해 입힌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복수의 한을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한을 품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가 특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불의가 무엇입니까? 불의는 모든 죄를 뜻합니다. 사랑은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비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짓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간음과 도둑질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정직과 겸손을 기뻐하고 또 화평과 용서를 기뻐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5가지 특징을 또 배웠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한을 품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행복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